오늘 특송이나 간증하실 분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날에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하시며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으로부터 너를 강하게 하시며 내 모든 업무를 기억하시고 내 태우는 희생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또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내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들을 세우리니 주께서 내 모든 청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하늘로부터 자신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의 말을 들으시리로다.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그들은 낮추어지고 쓰러졌으되 우리는 일어나서 똑바로 서리로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께서는 우리 말을 들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꺼이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20편은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에 백성들과 또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출정을 하는 시간에 드리는 기도의 시입니다. 다윗은 성경을 보면 누구보다 전쟁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군대 갈 나이도 되지 않았을 때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싸울 나이도 되지 않았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10대 후반에 그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골리앗의 거인 장군과 싸웁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승리를 거두고 그 후로 다윗의 생애는 계속 전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치열한 전쟁이었고 그리고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로 세계 유일의 동족 분단국가, 민족적인 분단국가가 되어서 70년 가까이 북한과 총성 없는 전쟁을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철책에 가서 매일마다 총구를 맞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쩌면 우리가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군대를 안 갈지도 모른다. 통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듣고 조금 컸을 때 너희들이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군대를 안 갈지도 모른다. 통일이 되면은 군대 안 갈 수도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갔다 왔고 하나는 지금 가 있습니다. 이게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이 아주 지루한 이 총성 없는 전쟁을 언제까지 계속하고 언제까지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가서
또 대치를 해야 될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전쟁 속에서 살벌하게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도 어릴 때부터 학생들은 입시 전쟁을 치릅니다. 공부하는 게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어릴 때부터 경쟁이 치열하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마치 살아남지 못할 것처럼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자네들을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어가며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 전쟁을 치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이 사회 속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디 취업을 할 것이냐, 공무원 합격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시험을 준비하고, 또 대그룹에 취직하기 위해서 밤에도 불을 밝히고 공부를 합니다. 그럼 직장에 들어가면 전쟁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치열한 경쟁이 또 직장 안에 있고, 상사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생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삶을 마칠 때까지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매일마다 또 찾아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이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뭔가 하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에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왕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이 시편 2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신뢰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타고 오는 기병을 신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결론적으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시편 20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자기들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6절 이후에는 왕이 그 백성들의 기도에 화합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에 왕과 군사들과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백성들이 이 시편 20편의 1절부터 5절까지를 백성들이 먼저 낭송하고, 그리고 6절부터 뒷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왕과 또 군사들과 전쟁터에 나가는 당사자들이 아마도 낭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의 나라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시편 20편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1절을 보면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 전쟁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왕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왕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의 날에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자기들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간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은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왕을 전쟁터에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지도자들이 있고 왕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고 또 정치 지도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저 홀로 싸우고 있다면 그 나라나 그 교회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때 그 나라와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 물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쪽집게도 아닌데 어떻게 늘 투표할 때마다 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겠습니까? 열심히 내 지지를 표현하지만 결과는 내 뜻과 다르게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어야 교회도 편안하고 나라가 잘 되어야 선교사들이 가서 그 나라의 이름으로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과 또 국회의원들 이름을 제가 부르면서 하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 또 교단은 다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합니다. 교단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주님 안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동역자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들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윗이 백성들에게 전쟁터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강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2절을 보면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으로부터 너를 강하게 하시며 내 모든 허물을 기억하시고 내 태우는 희생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임금님이 성소로부터 도움을 받고 시온산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그리고 우리 임금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시는 그런 임금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는 조금 뒤집어 보면, 여러분, 누가 성소로부터 도움을 받고 누가 시온산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임금님이 시온산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왕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실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그저 단순히 왕의 제물을 무조건 받아주십시오, 무조건 우리 왕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왕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막힘이 없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똑똑한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고 성도들 지치다거리를 잘 해주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래서 성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시온산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힘과 지혜를 얻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성도는 강도입니다. 제 표현이 좀 심한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목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요, 그건 저주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목사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말재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목사는 별게 아니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정말로 좋은 설교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저 목사의 실력이나 어떤 재주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하면 그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가 잘못했든지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가 다른 설교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좋은 목회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 소원하고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보면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도 뒤집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왕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100%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예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관심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막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우리는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허비하고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응답을 받아요. 그럼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분이 들어주실 만한 것만 기도하고 그분이 해주실 것 같은 것만 기도하면 100%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이걸 잘 헤아리면 그거를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구나 하고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실 것 같은 일을 계획하는 사람, 그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임금님이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심전심이 뭡니까? 굳이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40년 동안 왕으로 주셨다가 사울 대신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택했다. 근데 22절을 보면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이심전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윗은 내 마음을 안다. 내 뜻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갑니다. 거기서 골리앗을 만나죠.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이심전심이었는지를 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7장 45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야, 우리 다 싸울 필요 없이 1대1로 붙자. 대표로 나와서 1대1로 붙어가지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다 싸울 필요 있냐? 대표 선수 한 사람만 나와라 하고 맨날 소리 지르면서 너희들이 뭐 하나님의 군대라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한 명만 나와라. 싸울 놈이 없냐? 맨날 아침 저녁으로 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누가 좀 나가가지고 저놈의 입을 좀 다물도록 누가 좀 나를 위해서 나가서 좀 싸워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 장군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벌벌벌 떨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그러는데도 아무도 찍소리도 안 하고 벌벌 떨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누가 좀 내가 이름이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누가 좀 나를 위해서 나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저놈을 좀 쓰러뜨리고 누가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 텐데 좀 누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도 못 채고 있어요. 눈치도 못 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40일 만에 군대 갈 나이도 되지 않은 10대 후반의 소년 다윗이 털레털레 보따리를 들고 나타납니다. 근데 골리앗의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첫 번째로 한 말이 뭡니까?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저놈이 나와가지고 매일마다 저렇게 욕하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군대에서 뭐 했냐? 거기 왕도 있고 장군도 있고 군인들도 천지인데 누구 하나 싸우려고 하지 않고 뭐 했냐 말이에요. 뭐 했냐? 내가 싸우러 가겠다. 다윗은 단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싸우러. 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갑옷을 입어보니 맞지도 않아요. 그래도 싸우러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할 때 누군가 나서서 싸워주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데 40일 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나와가지고 한번 골리앗의 말을 듣고 속으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필요한 건요, 돌 한 개밖에 없었어요. 돌 한 개. 무슨 무기도 아니고 대단한 전략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말리잖아요. 말릴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왕이시여, 내가 양을 칠 때 맹수들이 내 양을 채가려고 하면 내가 싸웠습니다. 근데 내가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번 싸움도 내가 싸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사울 왕이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네 말처럼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하고 내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서 싸우니까 한 방에 끝나잖아요. 한 방에. 뭐 두 번 던질 필요도 없어요. 돌 하나 딱 던졌는데 그냥 그 거인 장군 골리앗이 한 방에 끝이에요. 여러분, 축구에서 이기는 방법 한 가지 있어요. 계속 밀려도 괜찮아요. 계속 밀려도 괜찮아요. 마지막에 한 골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걸 사우디하고 일본이 보여줬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저는 더 잘했어요. 그 사람들처럼 막 8대2로 밀리다가 어쩌다가 그냥 막 골을 넣어가 이기는 건데 우리는 거의 5대5로 비등비등하게 해가지고 그날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돌 하나로 끝냈습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밤낮으로 하나님을 욕했던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나온 그 소년 다윗 앞에 힘도 못 쓰고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00번 기도하면 100번 응답받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거거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휴, 안 그래도 할라 했는데 하고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획을 세우면 저 녀석이 어떻게 내 계획을 알았지? 아이고, 내가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저 녀석이 계획을 세웠구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왕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만 계획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똑똑해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고 멋지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 계획을 잘 이루시고,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뭐가 잘 되면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뭐가 잘 되면 그건 함정이에요, 함정.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이루어진다, 그건 뭔가 위험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가 할 수 있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가 할 수 있네. 그게 우리의 교만이에요. 제가 은퇴를 할 때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참 잘생긴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데 그래도 저 양반이 어쨌든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한 거 보니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갑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정말로 기분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 강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을 써봤자 하나님 손해야. 실컷 써가지고 일이 잘 되면 야, 우리 목사님이 역시 인류대학 나왔으니까 역시 잘해. 야, 우리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해. 다른 목사는 못해. 그럼 하나님은 어디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끼리 다 자화자찬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좀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목회를 하면 야, 우리 목사님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시원찮은 것 같은데 참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 불쌍해서 도와주시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따라 구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잘 지켜보고 그 계획대로 계획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못했는데 다음 주에 또 남은 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진 교회로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계획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